모세를 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 가까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성막을 지어라, 성막 제작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은 우리들을 곧바로 성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살짝 잘못된 거 말씀을 드려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4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올라와라, 기다려라, 그리고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돌판을 주겠다 하는 내용인데, 정작 돌판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 가야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앞장에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31장 마지막 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돌판을 주셨다 해서 주셨다는 내용이 31장 18절에 나오고, 이제 32장에 가면 그걸 들고 내려왔다, 깨뜨렸다, 이렇게 해서 돌판에 대한 내용이 세 번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31장 끝에 나오는 내용을 착각해서 32장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하고요. 이 출애굽기 25장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 이제 두 가지인데,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를 헌물 받아라 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 내용이고, 8절하고 9절은 이제 성막을 건축해라 하는 성막 건축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지성소와 성소에 놓아둘 기구 가운데 세 가지, 언약궤, 그리고 떡상, 등잔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5장은 성막 예물에 대한 내용, 성막 건축 명령, 그리고 언약궤, 떡상, 등잔대, 이렇게 총 5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 초반부에 나와 있는 1절에서 9절 말씀, 예물과 건축 명령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받아라, 또 바치라고 해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를 예물로 받는 것과 관련해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더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거기서 바울이 연보와 관련해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기는 하시지만 그 예물을 억지로 내도록 강요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강요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까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지못해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또 목사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쓸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꺼이 자원해서 즐겁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어야지, 그것을 목사가 강요한다고 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사실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도 사실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엔 사용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헌금 모아서 이거 하나님 향해서 로켓에 실어가지고 쏴 올리지 않아요. 다 교회를 위해서 쓰이고 교회 일을 위해서 쓰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이지, 우리 것을 뺏긴다, 강요해서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바쳐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역대하 29장 1절에서 8절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1절에서 5절 상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청을 받아서 기꺼이 예물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꺼이 바치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드리는 것이어야지, 억지로 강제로 강요받아서 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원해서 기꺼이 드리는 거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헌금은, 이 예물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받는 예물이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다. 이 필요한 것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록이 많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요것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다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금, 은, 동, 그 다음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그러니까 자주색은 붉지만 검붉은 색이고 홍색은 빨간색이고요. 간은 모시실, 배실이라고도 하고요. 하얀색 실. 그 다음에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숫양 가죽인데 그것을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것을 얘기하고요.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 개역은 조각목이라고 번역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름, 등잔에 태울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 또
예식용 기름에 넣을 향품들, 또 분향할 향에 쓸 향품들, 또 제사장 옷 가운데 에봇이라고 하는 옷과 또 거기 부착할 가슴바지, 예전에는 흉패라고 했는데 가슴바지라고 바꿨더라고요. 에봇과 가슴바지에 부착할 보석들, 홍옥수와 12종류의 보석들, 이런 것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 자체는 뭐 지금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이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물을 바쳐라 하는 말씀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물품 목록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성막 제작과 무관하게, 성막 제작하는데 필요 없는데 추가적으로 그냥 무조건 바쳐라 라고 요구하는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36장 3절에서 7절로 가면 거기 또 이제 다시 예물 바치는 내용이 거기 이제 성막 제작 명령은 25장에서 30장까지 5장 나오고 31장까지 6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 33, 34, 35 4장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36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성막 제작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의 흐름이 비슷한데 36장도 처음 시작이 예물을 바쳐라 라는 내용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명령을 듣고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 필요한 물품들만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보석은 12개가 필요한데 뭐 20개, 30개가 넘는데도 계속 가져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현대 교회 같으면 뭐 필요한 만큼이 채워졌느냐 넘쳤느냐 상관없이 그 뭐 성도들이 알아서 가져오는데 뭐 그걸 그만 가져와라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냥 가져오면 가져온 대로 받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하고 계속 받은 게 아니고 그만 가져와라,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바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교회가, 목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그러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도 무리해서 드리거나 또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재정 이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스톱시킬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무조건 더 가져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탐욕이에요. 목사도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반대되는 측면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냈는데, 교회도 목사도 무조건 많이 바쳐 계속 가져와 더 가져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교인 입장에서도 물론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모임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대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고 그랬죠. 온 사람들과 오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왔는데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죠. 그걸 뭐 야박하게 그렇게 자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에는
오늘은 못 온 사람도 다음에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지, 오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그 얘기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랑 똑같단 말이에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헌금, 예배 때 대표 기도만이 아니라 헌금 때 헌금 기도를 이제 교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기도를. 뭐냐 하면, 우리가 드린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면 물론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것을 드렸지만 그걸로 5,000명도 먹고 뭐 그 이상의 사람들도 먹고 남을 정도로 했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적어서 이 적은 것밖에 못 드리지만 교회에 써야 될 것은 많고, 그러니까 이 적은 것도 하나님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뻥튀기 시켜서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뭐 그런 뜻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 아주 틀린 기도다, 완전히 틀려먹은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또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막을 건축하는 부분, 아까 소개해드린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이나 또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 건축할 때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너무 많이 드려서 그만 가져와 이렇게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성전에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모세 시대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예물을 가져와서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 그런 내용이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저는 이 2개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바쳐서 그래서 쓰고도 남는 정도가 되는 것이 정상이지,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조금밖에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조금밖에 안 드리지만 하나님이 뻥튀기 시켜서 알아서 쓰세요. 물론 그런 의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건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뻥튀기 시켜서 많이 쓰세요. 그리고 남겨주세요. 마치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 일진 애들이 자기 밑에 빵 셔틀 시키는 애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주고 빵 10개 사오고 500원 남겨와 이러듯이, 드리긴 조금 드려놓고 하나님 이거 많이 쓰고 그 많은 거 다 쓰고도 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제가 볼 땐 뻔뻔한 기도예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원칙을 저는 아주 중요한 헌금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없는 건 바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드려야 복 받는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11조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없는 건 드릴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드리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서 빚을 내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바치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바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드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없는데 바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밖에 드릴 수 없어서 그걸 죄송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조금밖에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의 이 상황, 저의 이 마음, 이 진심을 기억하시고 이게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조금 주면서 조금 내면서 하나님 이거 뻥튀기 시켜서 알아서 쓰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죠. 말라기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반절에 떼 가운데 너가 치는 양떼 소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이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요 부분은 제가 요 표현 때문에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사기쳐서 하나님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저한테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있는데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서 사기쳐가면서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니.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 더 드릴 수 있는데 조금밖에 안 드리면서 하나님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도 탐욕을 부리면 안 되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도 정당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능력에 따라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려야 되는 것이,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 인정해요. 없어서 못 드리는 건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데도 아까워서 조금 드리면서 뻥튀기 시켜서 쓰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물론 개인 기도도 알아서 하겠지만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성경적인가,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쁠까, 기뻐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로 넘어오면 성막 건축 명령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막이 뭐냐를 가르치죠. 성막을 지어라도 나오지만 성막이 무엇을 위한 곳이고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가 나오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머무실 거룩한 곳, 성소, 하나님의 집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거기 거하시라고 만들어 드리는 하나님 집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시내산 언약이 우리를 성막으로 이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언약을 맺은 자기 언약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 관계,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를 맺으신 것은 그냥 계약서만 쓰고, 자 이제 계약서 쓰니까 알아서 가,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언약이 맺어졌고 믿음이 고백되어, 신앙이 고백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약식으로 말하면 아우 추운데 나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그와 동거동락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과 연합을 신약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구약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언약과 성막인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 한가운데 들어와서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상반절에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여기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해서 천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진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해 놓고 그 성막에 들어와서 사신 것처럼, 그걸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구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이라는 말 그 자체가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거룩한 텐트, 천막을 치시고 거기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언약을 맺으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사실은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을 통해서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신비한 연합, 미스테리어스 유니언 이렇게 불러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신비스러운 영적인 연합, 하나가 되어서 한 텐트 안에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신약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 성막에 나오는, 성막도 우리에게는 없고 성막 기구들도 없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면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사, 예물, 정결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그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막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용하는 이 비품들도 성막 기구들 같은 그런 성물, 지성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구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예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도 성막에서 행했던 것들과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중심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용되는 물건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은 구약과 신약 가릴 것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교훈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 성막의 설계도, 성막이 어떤 모습, 어떤 구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그런 성막 기구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설계도와 청사진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 요건 요런 식으로 만들고 싶네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은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넘어가면 여기 25장, 26장도 그렇고 또 뒤에 36장 이하의 내용도 그렇고 민수기 8장가도 나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노아 방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만들었다. 성막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렇고 저렇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가 이렇고 저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런 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율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소, 양 가져와서 죽이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그래서 불태워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불연속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연속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 이 연속적인 부분들, 어떤 중심되는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인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그냥 마구잡이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와 청사진에 따라서 정확히 지어졌다 하는 사실이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8장 38절에도 나오고 특별히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에 이제 예전 개역은 식양 이렇게 양식과 형태, 식양이라고 한문 표현을 써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얘기들을 쭉 성전 설계도, 성전 예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각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무게, 용도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준 후에 19절에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100%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시하시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뭐 일반 교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성막을 보면서 또는 성전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 하면 이제 오늘도 뒷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의 어떤 구조, 뭐 집을 놓고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거실이 있고 방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 있고 부엌 있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도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의 구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만들었던 그들의 신전, 다른 종교의 신전들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막이라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신전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우상 신전들 보면서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성전에는 성막이 없던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건물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고 장식용 기둥이에요. 입구에 그냥 현관문 옆에 기둥을 위에 아무것도 떠받치지 않았지만 기둥을 2개 세웠어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름도 붙여져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둥을 왜 세웠느냐? 근데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의 건축물들을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보통 통칭해서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둥 형태의 어떤 구조물. 미국에도 오벨리스크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높게 무슨 바늘처럼 이렇게 높게 세워놓은 건축,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세계 종교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전을 만든 게 두로 사람을 기술자를 데려다가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면서 이방 종교적인 요소를 가져다가 여기 오벨리스크 2개를 문 앞에 세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막도 성전도 정확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설계도와 청사진에 따라 100% 그대로 만들었다. 거기에 이방인 기술자를 데려왔다고 해서 이방인 기술자가 원래 성전 설계도에도 없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들이나 이방 종교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무언가가 성막과 성전에서 발견된다면 그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청사진 안에 들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 우상 숭배적인 종교에서나 발견되는 그런 요소들을 성막과 성전에 포함시키셨을까? 그것은 그것들이 올바르고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은 자기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사회와 문화와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떨어진 어떤 외딴 섬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와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는 믿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 방식을 따라하게 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닮아서 따라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용인되고 있었던 일부 다처제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노예제도 같은 것들을, 그것이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허용이라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하는 거 잘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세요. 그런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람들의 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 일부 다처제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이삭은 안 그랬지만 야곱도 아내를 열어뒀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야 니네는 아내를 많이 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니들 다 죽어, 다윗도 솔로몬도 일부 다처제 한 인간들은 다 죽어, 다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걸 허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제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너무 일반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노예제도 없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순응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노예제도 틀렸으니까 없애, 이혼하는 거 틀렸으니까 안 돼, 일부 다처제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우상 숭배적인 사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부패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걸러서 수용하고 허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의 경우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생활 속에 없었던 새로운 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완전히 새롭고 이질적이고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꺼려지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 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좀 이상한데? 마치 현대인들이, 어떤 현대학자들이 왜 지금까지 이런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도 왜 자꾸 그리스도의 피 그 얘기를 하느냐, 좀 세련되게 나가자. 그러면서 왜 자꾸 피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의 피나 돼지의 피나 뭐가 다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기는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한 번에 쫙 쫓아내면 그 모든 땅이 황폐되고 들짐승들이 넘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막의 어떤 구조, 식양도 성전의 경우도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어떤 전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익숙한 부분을 수용하고 허용하면서 그런 현재와 같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성막의 모습,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걸 막 끌어와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목사님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무릎 꿇고 하죠. 그러면 기독교인들만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불교인들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슬람 사람들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걸까요? 비성경적인 걸까요? 우상숭배적인 걸까요? 또는 기독교의 기도 전통, 제가 예전에 무지의 구름, 지난주에는 무지의 구름 얘기도 하고 샘이 마를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전통을 보면 불교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양반다리, 가부좌라고 그러죠. 양반다리처럼 가부좌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불교에도 나오고 우리 기독교 기도 전통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전통적으로 사람이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편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가 가부좌예요. 무릎 꿇고서는 그렇게 오래 못 있어요.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못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만약에 기독교인이 기도할 때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그건 기독교에도 알려져 있고 세계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도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기도 전통은 우리 기독교에 계속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끊겼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회 안에서는 기도 자세 그러면 무조건 무릎 꿇는 거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뒤에 앉아서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보고 싫어하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왜 저런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저런 자세로 기도를 하냐. 그래서 좀 미워하셨었는데 아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이내예요. 기독교인은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면 안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양반다리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 있어? 안 나오죠, 물론. 그렇지만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와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기독교 안에도 있고 성경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척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조심은 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도 없고 분별도 없이 무조건 우리 거든 니네 거든 상관없어.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상관없어. 다
어차피 다 똑같은 신 믿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정말 제한 없이 다 끌어들이면 그건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거나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허용되는 영역이 있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나마 심각하게 부패되지 않고 덜 심각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익숙한 것 요런 게 그 기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나 뭐 야긴과 보아스 기둥 세운 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는다든지 신상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도 보편적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형 신상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느냐를 가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나온 내용들 또 뒤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성막의 구조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단체 카톡방에 그림 3장을 보내드렸어요. 이제 성막을 다루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매주 그림이 몇 장씩 뭐 좀 많을 때는 한 10장도 갈 거고 그림을 제가 구글에서 다 검색을 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죠. 이게 보통 가장 표준적인 성막의 구조도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상상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 세 번째는 미니어처처럼 만든 그림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일단 성막의 기본적인 모형은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첫 번째 그림처럼 가로로 그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두 개가.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왼쪽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고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셋째 그림은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기준이 되는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이다. 벽돌처럼 길게 누워 있는 그 그림이 기준이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입구예요. 제일 오른쪽 바깥에 입구라고 돼 있죠. 입구고 거기가 동쪽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막을 철거했다가 다시 또 조립했다가 철거했다가 계속 그러지만 항상 성막을 세울 때는 동서남북 방위를 보고 동쪽에 입구가 세워지도록 짓습니다. 아무 방향이나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도 그렇고 성막 입구가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 있지만 이것을 성경 기록에 맞추어서 만든 그림이라고 할 때는 거기가 동쪽인 거예요.
입구가 있는 쪽이 동쪽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입구를 자꾸 여러 방향으로 놓으면 헷갈리니까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림처럼 오른쪽에 입구가 있다.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위쪽이 북쪽, 아래가 남쪽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나중에 세워지는 성전도 성전의 주요 출구는 동쪽입니다. 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입구가 4개죠. 동서남북으로 나 있지만 성전으로 통하는 입구는 동쪽 입구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그 기슭에 벳박에 베다니 마을이 있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가신다거나 또는 성전에서 나오신다 그럴 때 항상 감람산 얘기가 나오고 베다니 벳박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성전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동쪽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동쪽을 입구로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워낙 그림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막 준비하면서는 다 뒤졌어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올라와 있는 그림에 관련되는 것 70% 이상은 다 찾아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제대로 된 그림인지를 분별을 했는데 성막 그림 종류가 워낙 많은데 그 중에 거의 50%가 아니고 한 80% 이상이 세 번째 그림 같은 식이에요. 이건 이 중에 제일 나빠요. 왜냐? 성막을 장난감처럼 만들어놨어요.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두 번째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거 비교하면 사람의 크기도 그렇고 굉장히 넓어 보이죠. 이 정도로 넓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성막의 기본 사이즈가 길이가 45.6m예요. 거의 50m예요. 길이 쪽이 46.5m, 45.6m, 넓이가 22.8m예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이 그렇게 커 보여요?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림은 한 4, 5m 정도밖에 안 돼요 보여요. 이건 잘못 만든 거예요. 길이가 45.6, 넓이가 22.8. 그래서 꽤 넓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찾아보면서 성막을 좀 넓게 그린 게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이 두 번째 그림인데 이렇게 넓게 그린 그림은 몇 개 없어요.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대부분 다 조그맣게 장난감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성막들, 첫 번째 그림을 놓고 보세요. 성막들. 자, 동쪽 입구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기둥을 세우고 천을 쳐서 벽을 만들고 동쪽에만 가운데 입구가 있고 휘장을 쳤어요. 이건 나중에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휘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들어가면 성막들이 보이는데 성막들 중간에쯤에 번제단이 있고요. 이 번제단과 그 뒤에 있는 건물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에 보면 물두멍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북쪽으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느라고 찾아보니까 물두멍 위치가 제대로 된 그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그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중간에 있어야 돼요. 번제단과 성소, 지성소 있는 그 건물 중간, 가운데.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체 성막을 한 절반 정도 나누면 절반 왼쪽에
임시 건물을,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지만 전체 성막은 이렇게 텐트 울타리만 쳐놓은 맨 땅이에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맨 땅에 있는 거고, 그 뒤쪽으로 건물, 가건물을 다시 하나 해갖고 이제 천을 여러 겹으로 더 씌우는데, 거기를 방을 만들고 방을 다시 둘로 나눠서 바깥쪽에 좀 넓은 방이 성소, 거룩한 장소, 안쪽에 조금 좁은 방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성소고 왼쪽에 있는 게 지성소죠. 그래서 이 성소, 좀 넓은 방 성소에는 성막 기구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휘장이 쳐 있는데, 그걸 젖히고 들어가면 정면 보이는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 북쪽에 떡상, 12개의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6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모양의 등잔대가 2개. 대부분 등잔대를 하나로만 그려놓는데 2개예요. 2개가 있고, 그 넘어서 또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기구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궤짝이에요, 말하자면. 궤짝이고, 그거 뚜껑 부분은 이제 속죄 소, 뭐 시은좌, 속죄 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궤의 뚜껑을 금덩어리를 쳐서 늘려서 뚜껑과 그 위에 양쪽 끝에 그룹 형상을 2개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이 구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그림들은 좀 다운받아서 저장하셨다가 계속 좀 두고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막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성막의 재료가 뭐고 그것에 대한 예물로 바치라는 내용, 성막 건축 명령과 설계도, 그리고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이 우리한테는 정말 전혀 새로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중심을 차지하는, 우리 신약과 이후에 우리로 놓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심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이 교훈하는 내용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